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언약의 성취로 세워진 교회, 언약의 성취로 세워진 교회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세 기간을 준비를 하면서 이 언약이라는 부분, 우리가 지금 교회가 세워져 있잖아요. 지금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이 우리는 요즘에 이제 신약 시대에 우리는 엄밀히 따지면은 구약과 신약, 성경에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이 구약과 신약은 시대적 구분입니다. 이제 구약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언약과 이제 예수님 오신 이후에 신약 시대, 그러니까 새 언약인 거죠. 새로운 언약의 시대. 근데 이 구약의 시대의 언약과 새로운 시대 신약의 언약은 절대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약의 언약들이 새 언약으로서 이제 새 시대의 언약에 성취되고 완성되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게 성경의 구약과 신약입니다. 그래서 그 완성의 주체는 누구신가? 그러면 그것이 언약이 그 약속이 완성되는 주체는 누구신가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디에서 세워진 거냐면 신약과 구약이라는, 그러니까 시작이 있고 완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도 뺄래야 뺄 수가 없는 완전히 하나 된 연결이 있고 연속성이 있는 신구약 성경의 말씀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말씀하신, 우리로 치면은 가장 최초 복음, 원시 복음이 있을 수가 있죠. 그 원시 복음에 대한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여러 가지 언약들을 주셨거든요. 우리가 지난번에 알아봤던 노아 언약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 언약들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구약 시대에도 그 언약들이 성취되는 모습들을 보여주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어내신다라는 것을 먼저 보여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인생을 통해서 성도들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성취해 주었듯이 너희들에게도 이 약속한 것을 반드시 뭐 한다고요? 성취시켜 주겠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뒤에 사실 뭐 붙어야 된다고요? 우리 이름도 붙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브라함 특별했지, 이삭 특별했지, 야곱 특별했지. 야곱에서 걸려버리잖아요, 그죠? 야곱은 나보다 그렇게 나은 존재도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아브라함도 연약함이 많았고 이삭도 연약함이 많았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어떠한 연약함이나 어떠한 부족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택함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택하심으로 인해서 그 택한 백성들과 행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내신다. 그리고 그 성취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시작으로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또 기도 가운데도 얘기해 주셨는데 내일부터 우리 특별 새벽기도 시작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으로 언약 시리즈, 오늘 그러니까 하면은 우리 새벽 예배 7번이잖아요. 총 8편의 언약 시리즈로 우리가 쭉 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 들으셨으면 내일 새벽부터도 들으셔야죠. 이럴 땐 대답이 없으시네. 들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듣고 참여하시고 그 안에 은혜 받게 이끄실 줄 믿고 분명히 준비했고 저는 선포하는데 그 선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 위에 우리가 세워진 거라니까요. 여기서 언약의 성취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했잖아요. 이 교회가
크게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우리 영화 교회도 있어요. 각 지역에 있는 그런 지역의 교회들, 그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언약의 성취 위에 세워진 교회로서 누구도 있는 겁니까? 나도 있는 거예요. 나도 언약의 성취 위에 세워진 교회로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했듯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이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 제가 이 사도행전 2장 요 14절부터 36절의 요 말씀이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한 설교 내용이거든요. 사실 오늘 제가 왜 교독했냐면요, 지금 14절부터 36절까지 읽은 내용이 베드로의 설교의 전문이에요. 물론 축약을 했겠지만 이것을 아주 압축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크게 세 가지로, 첫 번째 서론의 시작을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로 시작해서 처음 서두에 말씀을 전했고, 그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서는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메시지로서 그 본론, 이게 그러니까 가장 큰 핵심이죠. 그 본론을 전했고, 마지막 결론으로서 그 예수님이 결국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앞서 부활하신 그 부활로 끝난 것이 아니라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실 것에 대한 부분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내용을 통해서 전하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그 약속의 말씀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이 말씀 위에 하나님이 뭘 세우세요? 초대교회를 세우세요. 교회가 세워지는 중요한 설교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때 실제로 이 말씀이 증거되고 나서 3,000명이 변화되잖아요. 오늘 본문의 이 뒤에를 보시면은 37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러니까 이 약속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나와 우리 자녀들에게 약속이 주어진 것을 하나님께서 다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앞에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회개하라 이겁니다. 교회는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리에서 어떻게 돼요? 시작돼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교회는 시작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아브라함이 내가 죄인이고 연약하고 내가 있는 이 갈대아 우르가 정말 죄악된 땅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거기를 떠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떠나는 자리에 놓여져 있어야 돼요. 그렇게 이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화됩니까? 이때에 무려 3,000명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41절 보시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그러니까 변화돼서 성도된 거. 요즘에는 막 포교 활동을 하면은 믿는 사람도 오지만 안 믿는 사람도 온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근데 성경에 기록된 신도라는 것은 누가 검증하신 신도겠어요? 하나님이 검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선 정말 믿은 사람만 3,000명이 변화된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당시에 이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사람의 숫자는 누구만 셌다 그랬죠? 성인 남성입니다. 성인이 안 된 남성은 세지 않아요. 성인 남성이라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성인이 되자마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을 해요. 성인 남성이라는 경우는 그 남자가
가정을 꾸리고 있는 남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을 꾸리고 있는 성인 남성만 3,000명이 지금 진짜 회심을 한 거예요. 진짜 회개하고 돌이켜서 변화가 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성도가 지금 3,000명이죠. 근데 다시 말해서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가족들이 껴요. 부인이 한 명씩만 붙어도 몇 명이에요? 6,000명이에요. 당시에 자녀들을 낳은 숫자를 고려해 봤을 때 2명씩만 낳았어도 12,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또 자녀를 좀 많이 낳은 걸 고려하면 적어도 12,000명에서 2만 명이 넘는 성도가 지금 변화된 거예요. 아니 근데 그 남자가 변화됐다고 해서 그 가족들이 다 변화되니까? 예, 이때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에게 유아 세례 줄 때 누구의 믿음을 근거로 준다고요? 그 부모의 믿음이에요. 남편이든 아내든. 근데 사실상 요즘 시대도 마찬가지고 그 시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은요. 종교성이 그 회심하는 역사가 남자한테 많이 일어납니까? 여자한테 많이 일어납니까? 여자한테 훨씬 많이 일어나요. 요즘도 마찬가지고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성들에 대한 종교성이 훨씬 더 좀 뛰어난 걸 보면 하나님이 여성분들을 말씀을 깨닫는데 더 지혜로운 지혜를 주신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시대를 초월하고 성경에도 드러나 있는 사실이고 모든 시대를 초월해가지고 실제 여성들이 더 믿음 안에 빨리 변화되고 가정을 변화시키는데 훨씬 더 큰 역할을 했던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대 사회에서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남편이 유대인일 때 자녀를 유대인이라고 칩니까? 아내가 유대인일 때 자녀를 유대인이라고 칩니까? 아내입니다. 아내. 예. 여자가 유대인이어야 그 자녀를 유대인으로 인정합니다. 남자가 유대인이어도 아내가 이방 여인이면은요 그 자녀를 유대인으로 인정을 안 해요. 놀랍죠? 여자가 분명히 그 차별받던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그들도 아는 거예요. 그 가정에 신앙의 가치를 가지고 자녀를 키워내는 건 누구예요? 네, 여자들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그 믿음의 가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서상 그 여인들의 앞에 누구를 두냐면은요 가장으로서 남편을 둬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신앙의 호주로서는 아내가 신앙의 호주인 경우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가정이면 신앙의 호주가 아내가 자기가 신앙의 호주라 할지라도 남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앙의 가장으로 존중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가정이 참된 진리 안에 세워지게 됩니다. 참된 진리 안에 세워져요.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믿음 좋은 아내들이요. 보통은 거의 한 90% 이상은 집안에 아내가 믿음이 좋고 남편이 믿음이 연약한 경우가 거의 90%가 넘어요. 그 경우에 믿음 없는 사람이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그거는 오히려 신앙에 믿음이 온전히 세워줄 수 있는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커집니다. 물론 꼭 그런다는 건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질서 가치 안에서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질서를 제가 말하냐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하신 것이 성취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정연한 하나님의 속성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이 성취되어 세워지는 것이 뭡니까? 교회예요. 내가 교회고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은 곧 뭐가 돼야 되는 겁니까?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들이 그 교회인 가정들이 모여서 세워진 우리가 또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개인이 교회지, 사람이 교회지. 그 예배당 이건 교회 아니야라고 말하는 극단적인 교회론자들이 있거든요. 그거 엉뚱한 말이에요. 교회인 개인들이 모인 가정이 교회이고 그 가정인 교회들이 모인 무리가 또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이 모임 자체가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교회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모임인 거예요. 성도들의 모임인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것을 다 인정해야 됩니다. 개인이 교회됨과 우리 공동체의 모임이 교회됨을 분명히 인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누구의 약속의 성취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계획하신 약속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 언약의 성취로서의 교회와 또한 그 언약이 암만 성취됐어도 우리가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믿어지는 건 누구의 도움 없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성령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우리한테 성령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에 믿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안에서 믿어지게 하시는 그 역사로서 그 믿어지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럼 교회가 오늘 이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를 좀 보시면, 먼저 요엘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제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거예요. 요엘의 스토리와 시편 16편, 그 다음에 시편 110편, 요 세 가지를 뚝 잘라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먼저 요엘의 이야기를 보시면은 16절 보시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누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했어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그래서 요 사도 베드로가 설교한 요 날이 언제예요? 오순절이잖아요. 오순절하면 우리 딱 뭐 떠올라요? 오순절 성령 강림일. 그래서 신약교회의 3대 절기 중에 성령 강림일이 있는 거예요. 성령 강림일이 신약 성경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그래서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그게 우리한테 너무 중요한 사건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믿음이 부어지는 성령 강림을 통해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면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이것은 젊은이들은 이제부터 예언해야 돼, 뭐 꿈꿔야 돼, 이게 아니라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변화. 진짜 교회는 예언이라는 건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세워지는 교회. 그 말씀으로써 내가 보고자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는 눈,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볼 수 있는 눈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알잖아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분명히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도망가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타나십니다. 근데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사실상 동행하실 때에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들을 전해준단 말이에요. 결국 예수님이 다시 하신 사역은 무슨 사역이에요? 말씀 증거의 사역이에요. 말씀을 증거했더니 그들에게 말씀을 다시 전하고 그들에게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고 이렇게 대화를 했더니 그들 안에, 우리 안에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하면서 그들이 깨닫게 돼요. 그게 바로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이 깨달아지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그 말씀을 믿고 깨달아지는 그 성도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말씀이 깨달아진 자들이 모여져 있는 그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뭘 세우시겠다라고 지금 선언하신 겁니까?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는 건물로 세워지거나 돈으로 세워지거나 그런 권력으로 세워지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말씀으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게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는 언제 사람이냐면 요아스 왕 때예요. 그 요엘을 좀 보시면 요엘을 다 읽을 건 아닙니다. 요엘을 보시면 요엘이 이 요아스 왕이 원래 자기가 완전히 아기 때 갓 태어나기도 전에 그 앞에 할머니가 왕권을 잡으려고요. 그 다윗의 후손들을 다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다 죽이려고 했을 때 그 죽이려고 하는 것을 누가 막아주냐면 여호야다 제사장이에요. 여호야다 제사장이 그거를 보호해줘요. 막아줘가지고 여호야다가 숨겼다가 몰래 숨겨서 키우다가 나중에는 다시금 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사실상 섭정을 통치하던 시기와 여호야다에서 요엘로 넘어가던 시기가 여호야다가 죽고 다시 요아스가 왕권의 권력을 잡는 시기가 이 요엘 선지자 시기예요. 근데 여호야다 죽자마자 요아스가 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우상 섬기고요. 그것을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가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의 역할을 했거든요. 그 스가랴가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입니다라고 선포했을 때 어떻게 하냐면 사실상 자기한테는 형제와 같은 스가랴죠. 자기를 키워준 여호야다의 아들이니까. 근데 형제와 같은 스가랴를 죽입니다. 말 듣기 싫다고 죽여버립니다. 그 상황 가운데 요엘이 그러니까 지금 죄악이 이게 주전 9세기쯤이거든요. 죄악이 가득했던 그 시기 이 요아스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고 여호야다 말씀으로 이끌어주던 여호야다가 살았을 때는 이 요아스 왕이 선한 왕으로서 계속 역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이 공급되던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바로 돌변해가지고 이런 악행을 저지를 때에 요엘이 선언하는 거예요. 그런 악행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거의 지금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도 이스라엘을 뭐하지 않고요? 포기하지 않고 교회를 세운다. 교회를 세워내신다. 바로 그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참된 약속의 성취예요. 우리는 누구한테 약속했어도 저렇게 하는 사람 내가 저런 인간한테 무슨 약속을 지켜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를 향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신 그 말씀을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가정 안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가정 안에 믿음이 좀 연약한 내 남편이 있을 수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내 아내가 있을 수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내 아들이 있을 수 있고요. 믿음이 연약한 내 딸이 있을 수 있고 우리 부모님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굉장히 존중함이 있어야 돼요.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이 그들도 변화시킬 거라는 것을 적어도 누구는 믿어야 돼요. 먼저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나는 믿어야죠. 남편에 대해서 끝까지 포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내에 대해서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끝까지 포기하면 안 돼요. 누가 나를 포기하지 않았듯이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듯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의 성취로서 교회를 세우세요. 그 약속의 성취로 내가 믿음 안에 세워진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를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 안에서 이 두 번째 오늘 본문의 22절부터 32절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22절 보시겠습니다.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에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내 우편에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하신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신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되지 않고 그 육신의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지금 이 16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얘기해 줍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시를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시예요. 근데 다윗이 자신을 두고 말한 게 아니라 베드로가 정확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야, 다윗은 이미 그 무덤이 우리 눈앞에 있지 않냐? 다윗이 죽어서 무덤에서 썩어진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냐? 분명히 그가 음부에 지금 처해 있다라는 거, 음부가 무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처해 있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말하는 음부에 처해지지 않게 한다라는 것은 누구냐? 다윗이 선지자로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보이셨고, 그것을 여기에 태반이 다 알고, 지금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들도 말로는 거짓말로 하지만 너희들도 보고 아는 바 아니냐 해서 거기에서 찔림을 받아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지금 이 말은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땅에 있는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천국에 있는 성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 땅의 성도들. 근데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누구의 즐거움이 된대요? 나의 모든 즐거움. 여러분, 제가 이제 결혼을 할 때 우리 아내를 보면서 내 모든 즐거움이다. 당연히 그렇게 고백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아내들도 마찬가지죠. 내 남편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다. 그렇게 고백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모든 즐거움이 됩니까? 남편은 게임할 때 갑자기 모든 즐거움이 안 되게 되고, 아니면 다른 거 제 취미 생활할 때 그렇고, 아내분들은 송중기 나오는 드라마 볼 때는 갑자기 모든 즐거움이 이제 아니게 되죠.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누군가가 모든 즐거움이 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그건 진짜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다. 너희야말로 나의 모든 즐거움이다. 그래서 이사야 62장을 보시면은요. 이사야 62장 4절 5절을 보시면은요. 헵시바 뷸라라는 말이 나와요. 그 헵시바 뷸라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헵시바가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이게 지금 예루살렘을 상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시대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이 이제는 70년 포로 생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거를 선포받은 때예요.
62장 가면 이사야가 66장까지거든요. 거의 끝날 때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멸망이 선포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멸망이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 안에서 뭐 하신다? 회복할 거를 약속하시면서 말하는 게 이 헵시바와 뷸라예요. 그래서 여기서 헵시바가 나의 기쁨은 그녀 안에 있다라고 할 때 그녀, 예루살렘이 원어로요 여성 명사를 띱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지명이잖아요. 근데 그 지명에 여성 명사를 띄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녀 안에 있다라는 것이 결혼 관계 가운데 예루살렘을 일종의, 예루살렘은 제가 우리 요즘 새벽 설교 때 이사야라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설교 들으신 분들은 이 말이 확 와닿을 거예요. 왜냐하면 새벽에 제가 맨날 그 얘기를 하거든요.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을 말할 때 이스라엘이라고도 하고 야곱 족속이라고도 말하고 여러 가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여러 가지로 말하는데 그 중에서도 예루살렘이다라고 말할 때는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모임으로서 예루살렘이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그 예루살렘이 바로 그녀로서 표현되면서 내 기쁨이 그녀 안에 있다. 내가 지금 너희들의 죄로 인해서 이 죄가를 없이 하려고, 이 죄를 없이 하려고 너희들에게 지금 심판을 내리지만, 근데 이 심판은 꼭 뭐랑 같은 심판인 거냐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결박이 돼 있어요. 군병이 그들을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풀무불에 던지려고 하는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풀무에 던져주게 두신단 말이에요. 근데 풀무에 던져지는 그 순간에 이 세 친구들을 붙잡고 있던 군사도 어떻게 돼버렸어요? 불에 타 죽어버렸어요. 그를 결박하고 있던 모든 줄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불에 사라져 없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들만 온전하게 남아요. 누구와 동행할 때 그 안에서 분명히 셋이 들어갔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몇 명이 왔다 갔다 해요? 4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기쁨이 너희다, 내 모든 기쁨이 너희들 안에 있다, 너희를 향해서 있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는 교회로서 온전하게 서게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면서 그 헵시바 하면 꼭 뷸라가 같이 나와야 돼요. 이 뷸라라는 말은 결혼한 여인이라는 형용사, 결혼한 여인이라는 그 명사예요. 결혼한 여자, 유부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결혼한 여자라는 게 결혼한 지 50년, 60년 된 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언제요? 갓 결혼한 여자, 신혼. 그러니까 너무나 온 기쁨이 그녀 안에 있는 거예요. 남편이 일하러 가도 우리 집사람 보고 싶고, 우리 셋이 보고 싶고, 이 신혼 때 또 부인도 집에서 있어도 출근한 우리 남편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너무 옛날이라 지금 생각 안 나신다고요? 끄집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요즘엔 그게 유통기한이 너무 짧아져가지고 막 1년도 못 간다고 그러는데 안 돼요. 그러면 누가 우리를 사랑하듯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듯이 우리도 내가 내 남편을, 내가 내 아내를, 내가 내 자녀를, 내가 내 부모를, 내가 우리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 서로를 그렇게 사랑함으로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 성도, 정말 내 모든 기쁨이 되는, 내 모든 즐거움이 되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계획하신 거예요. 23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어떻게 한 거예요? 정해놓고, 뜻을 정해놓고 그들을 미리 아신 대로 그 모든 결박에서 풀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바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성취를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을 보시면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하잖아요.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언제요? 죄인 되었을 때. 분명히 너희가 이사야, 아까 헵시바 뷸라 얘기했던 것처럼 이사야 62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이제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상황에서, 요엘이 말하는 것처럼 요엘 때 너희들이 정말 그런 죄악에 우상 섬김해 가지고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까지 죽이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회복시킨다, 너희를
것들을 다시 회복시킨다. 그 모든 것들을 이뤄내려고 다윗이라는 위대한 존재, 다윗이라는 위대한 선지자를 통해서 오히려 시편에 이 말씀을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 22편을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잘 아는 시편이에요. 잘 아는 시편. 이건 진짜 웬만하면 모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특세 때 한번 얘기했거든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게 한국말로 하면 뭐라고요?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시편 22편이에요. 그때도 설교했을 때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시편 22편 1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얘기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이 시편 22편 암송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우는 여인들을 향해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들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 얘기하잖아요. 지금 내가 당하는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 모르고 당하는 거예요? 이미 다 각오하시고 당하시는 거예요? 각오하고 다 아시고 미리 아시고 당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게 엄청난 고통이고 엄청난 절망에 놓여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람을 구원할 유일한 하나님의 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또 사람인 우리를 사랑함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시면서 이 말씀을 예언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십자가의 사건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다윗이요 22편에 뭘 예언하냐면요, 너무나 놀라워요. 이거 22편을 잘 안 읽어봤잖아요.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십시오. 근데 제가 몇 개만 짚어드리면은요, 여기에 자 16절 보시면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싸 내 수족을 찔렀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손과 발, 수족을 못에 찔리시잖아요. 다윗이 그걸 여기다 적어놨다니까요. 그리고 뒤에 18절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니. 예수님 죽을 때 겉옷과 속옷 제비 뽑아요, 안 뽑아요? 너무나 자세하잖아요, 이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런 것들을 지금 여기에, 아니 그 상황을 보지 않았으면 도저히 적어놓을 수 없는 이 사건을 예언해 놓은 그 첫 구절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한 게 단지 왜 나를 버립니까 하고 절규가 아니라 사실은 마지막까지 거기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이 시편 22편을 알까요, 모를까요? 절대 모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당시의 시편은 절기 때마다 부르는 찬송이었어요. 군인들이 군가 부르지 유대인들은 항상 시편을 노래로 불렀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거예요. 자, 제가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딱 나오시잖아요. 이런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면 그 다음에 뒤에 유대인들은 바로 뭐 나오는 거예요? 이 시편이 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그 시편을 기억하는데 우리가 수족을 찔렀네? 우리가 그 옷을 제비 뽑았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요, 성경에서 이렇게 예언이 성취된 내용들을 볼 때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맨날 공격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거 후대에 기록된 거다, 후대에 첨가된 거다, 후대에 이거 삽입한 거다, 이런 식으로 맨날 성경을 왜곡하거든요. 근데 다윗의 시편은 왜곡할래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다윗의 시편은 유대 사회에서 계속 노래로 불러졌던 거기 때문에 이건 후대에 삽입될 수 있을 수가 없어요. 후대에 삽입 자체가 불가능해요. 분명히 다윗 때 불려진 거는요, 기록도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계속 불렀다고요. 계속 구전으로도 계속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후대에 나중에 예수님 죽고 난 다음에, 다윗 때부터 그래요. 2000년이 지난 다음에 나중에 예수님 죽고 나서 이런 사건을 한번 그 시편에다가 집어넣어 이럴래야 이럴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성취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약속의 성취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베드로 설교가 16편의 시편과 시편 110편의 이 시편의 내용을
가져다가 설교라는 거예요. 둘 다 특징이 뭡니까? 누구의 시예요? 다윗의 시. 그래서 다윗이 지은 시 가운데 16편, 22편, 110편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게 다 메시아의 시편이에요. 메시아의 시편은 대부분 다윗이 적었어요. 그걸 통해서 지금 뭘 증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라는 위대한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지금 16편에 기록하였고, 또 110편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0편을 찾지 마시고 33절부터 36절, 오늘 본문 33절에서 36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곧 누굽니까? 우리의 주요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16편에서 앞서 말했던 시편 16편을 예로 들어서 말했던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냐? 부활하신 사건을 너희가 보지 않느냐? 근데 그 부활하신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 우리의 그리스도, 구약에서 예비하셨고 구약에서 약속하셨고 구약에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약속해 주신 그분으로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을,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도 다윗에게 이미 언약의 성취로서 지금 110편의 1절 2절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을 전하니까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요, 적어도 이 말씀을, 다윗의 시편을 외우고 있고 요엘의 말씀도 무슨 특징이 있냐면, 그 요엘 선지자의 그 말이 그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은 그 꿈을 꾸고 환상을 보리라. 요게 찬양이에요, 찬양. 그들에게 많이 불려진 찬양이에요. 우리도 요거 찬양 있잖아요, 요 가사를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세 개의 말씀을 가져다가 썼는데 세 개의 특징이 다 뭐예요? 유대인들이 다 아는 말씀들, 그들이 노래처럼 항상 부르는 말씀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반석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구약 시대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섬기고 세워진 이 교회들, 각 개인의 교회, 가정의 교회, 우리가 모여 있는 이 공동체의 교회가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워진 것임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4번에 얘기하는 것처럼, 제가 주보 4번에 적어놓은 것처럼, 초대교회의 시작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토대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로 세워졌으며 이것이 성령을 통해 믿어진 성도의 모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즐거움으로 여겨주셨고, 그리고 그냥 즉흥적으로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미리 계획하신 대로. 여러분들은 그러니까요, 이미 창세전에 다 택함 받은 성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나의 헵시바다, 나의 뷸라다, 내가 결혼해서 내가 너무나 사랑하고 내 모든 기쁨이 되는 너희들, 나의 모든 기쁨이 되는 너희들이 바로 이 교회다, 그 고백 위에 우리가 세워졌다라는 것을 믿고 성도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정말 온전하게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나아가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시작으로 이후로 7번에 남은 우리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언약의 말씀을 다루고자 합니다. 그 말씀 속에서 창세 전부터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발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